오늘 프린트 준비된 대로 큐티 학교의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큐티 학교가 아니라 특별한 순서로 말씀 기도에 대해서 큐티랑은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하고 큐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주 5번째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방학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보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동영상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차량의 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이 차량의 브랜드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이걸 하게 틀어드리는 이유는 뭐 이 차를 사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또 다른 언어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두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종을 얘기해야 이 소나타 선전인데요. 소나타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 광고 중에서 아이와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귀 못 듣죠.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도 참 많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특정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아이에게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전달하는 시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딱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진심 앞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만져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날마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길로, 때로는 입술의 모양으로, 혹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빵으로, 기적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도전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4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의 언약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똑같은 시편 25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하심을 확인해 주신다. 세번역 성경도 너무너무 좋죠. 개정판 성경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인하여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의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기대되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큐티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의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 의논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도 주님께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해주시고 의논한대요. 마치 부부가 우리 이번에 여름휴가 어디 갈까? 우리 이번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할까? 혹은 아이와 너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의논하잖아요. 뜻을 정해놓는 것보다.
그런데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의논하신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게 큐티라고 생각하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의논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해주신대요. 확인하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한번 막 순종해 보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정말 넓혀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더듬더듬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더듬더듬어서 가는 수준이 아니라 막 달려가는 수준으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만큼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갈 수 있는 곳을 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갈 곳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믿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순종, 해보지 않은 순종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놀랍게, 더 충만하게 그렇게 붙잡게 하시고 이끌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것이 넓이뿐만 아니라 깊이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지만 평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방 보조로 때로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으로 일했던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 같은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행동 반경이 자기가 평생 있었던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억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유명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수준과 지경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행복하게 대화하고 주님과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찍어서 오늘도 말씀을 봤어,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말씀과 함께 주님을 하루 동안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맞춰서 보면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여러 상황들, 권위자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말씀, 흘러가는 생각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해요. 다시 말해서 순종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게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성일기 쓰죠. 제가 영성일기 많이 강조를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날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잘 쓰고 있고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올리는 데 있어서는 요즘 조금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올릴 때도 있고 올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영성일기로 하루를 가로 열었으면 가로를 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서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보면 영성일기 지난 것들 쭉 보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안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넘어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그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저는 날마다 똑같은 날짜에 일기를 쭉 연달아 쓰거든요. 2011년서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편의 일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 보게 됐어요. 내가 여름이 되면 심하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생일 주변이 되면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는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영성일기 내용이 그 즈음이 되면 항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게 날마다 쌓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쌓여가게 될 때 우리가 이 행동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맞춰서 한번 정용화시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공식처럼.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세요. 당연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주 실제적인 영역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여기까지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도록 계속 초청하세요. 우리가 알게 되는 때는 이제 이때부터죠. 막 초청하세요. 광고를 들리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는 잘 못 알아차리지만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거 내게 이 사람을 챙기라는 건가? 그렇게 알아듣는 순간이 옵니다. 그걸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야. 네가 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초청하실 때에 그 일을 조금 더 세부나 구체화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끌어 가게 원한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엄청난 갈등을 느낍니다. 바로 순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쉬워 보이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믿음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주님 뜻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조정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쯤 가면 주님도 이쯤은 양보해 주셔야죠.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조정하게 돼요. 바꾸게 돼요. 그러면 마침내 그런 상태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교단에서 개척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역하면서 제가 목사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 목회를 보기도 하고 청빙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게 될까 이렇게 막 여러 가능성과 생각들을 꿈꿔본 적도 있거든요. 청빙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도대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길을 가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2번, 3번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로 개척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의미 있구나. 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믿음의 근육들을 쓰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들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순종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 요즘 선언 목적의 부목사님들 통화하거나 만날 일 있으면 강추합니다. 개척해라. 개척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다. 물론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죠.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등록하셔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보면 주목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느냐, 그게 사실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런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웨슬리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자기를 따르는 핵심 리더십들한테 질문했답니다. 이 밴드라는 것은 그냥 속회들보다도 조금 더 이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님들, 그리고 그 속장님들 또 인도하는 그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웨슬리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모임을 주기적으로 인도했어요. 그걸 밴드라고 불렀거든요. 이 밴드 때마다 유명하게 질문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초신자들 위해서 물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핵심 리더십들한테 같이 설교하고 같이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웨슬리가 매주마다 물었던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지난 모임 후에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너 어떤 죄 지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그냥 죄 지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딱 찍어서 당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또 하나, 그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진짜 민망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좀 찝찝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누가 물어봐 주지만 않으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이거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웨슬리가 딱 찍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모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죄를 떠날 수 없겠죠, 사실. 그런데 이런 정결함에 대한 시도가 하나님께서 웨슬리뿐만 아니라 웨슬리 주변에 감리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그래서 일반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영국에 있어서의 명예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천 교회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역사학자들, 영국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평가가 뭐냐면 감리교회 운동 때문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입헌 군주제에서 이게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혁명이 없었고 이제 여러 다른 일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죠. 정결함에, 경건함에 대한 시도 때문이었다. 우리가 큐티하려는 것도 딱 그런 거거든요, 사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무슨 욕심은 없나? 욕심은 없나?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스스로 말씀 앞에 계속 세워보는 거죠.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가만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수백 개 지었다가 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주님 뜻 아니구나, 우르르.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님 뜻 아니구나, 우르르.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묻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른 길로 찾아가게 하거든요. 우리를 끊임없이 정결한 삶으로. 그럴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나눔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게 각자의 삶에서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에서.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내게 알아듣는 것, 아침마다 내게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내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형태냐는 중요한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나눈다. 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제일 커다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받은 은혜를 오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 정말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가 정말 개인적으로 21세기 하이테크 첨단 산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날 제가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백하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새로운 것들이 쌓여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학교를 하는 이유도 사실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시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설교를 나 혼자서 못하지, 같이 죽지 이게 아니고 정말 거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앞에 서고 준비하고 다루심 받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막 그냥 막 닦아 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나놓고 나면 주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때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큐티 첫 번째, 그러니까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상생활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줄쳤던 그 말씀에, 오늘 아침에는 내가 말씀에 줄쳤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말씀을 마치 자처럼 우리의 삶에 딱 대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줄을 그세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딱 대고 줄을 그세요. 그렇다, 아니다, 노력해라,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변화된 삶 자체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해서 그만큼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변화된다고 할 때 변화되는 삶이 과거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는 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기계를 사보면 업그레이드하는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고민되죠. 그러면 10년 지나면 안 고민될까요? 고민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 거예요. 자녀 문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고민되죠.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대학 가면 고민이 안 될까요? 다른 고민 될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고민이 없나요? 더 고민될걸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고민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제 말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나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하지 사실 나눌 수 있죠. 내가 말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을 각각 있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회사에서만 해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걸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가 두렵죠. 그래서 믿음의 기업에 간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은혜이죠. 나누면서 삽니다. 네 번째가 사역이에요. 사역. 근데 이 사역이라는 건 우리가 그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주님께서 내게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스라엘의 멍에가 2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2인 용, 2는 아니고 두 마리 용 두 마리 용이어서 우리는 한우 소가 혼자서 이렇게 딱 끄고 고삐를 메고 이렇게 끼우는 거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래요. 주님께서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네가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차지해서,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걸 훈련해요.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죠.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적인 정신은 뭐냐면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기본적인 마음의 바람은 뭐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의 제자들을 발을 닦으실 때의 마음과, 주님께서 관계 가운데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 제자들이 결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인격적으로 확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제가 보기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제일 커다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욕 한마디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끝내실 수 있었다는 게, 삶을 끝내실 수 있었다는 게 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애라고 얘기했겠으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구절 쓰고 싶지 않으셨을까? 너 베드로, 너 하다못해 점점점 가로가로 XX 이렇게 써놓고 너 이거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요, 속삭해보면 압니다. 사람들 이끌어보면 압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잘 철철철 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가슴이 타죠.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면. 근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뭘 해야 하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잖아요. 큐티가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배하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말하라,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진짜 이루시는 시간은 저는 속회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고백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눔의 현장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내와 꼭 한번 나눠보십시오. 남편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대요. 새벽 기도할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에 또 다른 관점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날마다 그 똑같은 말씀에 믿음을 쓰고 반응하고 적용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우리들 각각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지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헌집줄게 새집다오라는 그런 새벽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가지고 저희들 40일 특세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가,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안에 텐트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건축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법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이거 건물 공사를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텐트 친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덤볐다가 공사하죠 그러고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들 계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저도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작년에 막 그렇게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이 계셨어요. 날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분의 아파트가 처분되도록 기도하고. 근데 그 아파트가 뭐 내놓은 지 한 달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놓은 지 한 5년 이렇게 뭐 엄청 오래된 아파트. 근데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이게 팔릴까?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 그 즈음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처분되고, 그것도 가격도 나쁘지 않게 받고, 돈 많이 남긴 건 아니지만 팔릴까 싶은 것들이 팔리고 이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왜 그 기도 제목을 간증을 나누지 않았냐면,
그 옆에 똑같은 고민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팔리고 어떤 분은 안 팔리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이사를 가셨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다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좋은 데를 다 주셔서 더 좋은 데를 주셔서 가게 됐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간대요. 순종을 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순종해 가요. 그게 교회가 그런 간증들로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감사하고 이럴 때 함께 한 몸 되어서 지어져 가는 게 얼마나 커다란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게 될걸요? 제가 평생 기억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평생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100명만 나와도 저 안수도 못합니다.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100명만 나와도 100명을 어떻게 날마다 안수기도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 나올 때, 30명 정도 나올 때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급하신 분들은 가시지만 안수하는 거지 100명, 200명 되면 못합니다. 제가 주일설교 끝나고 다 안수기도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럴 때 은혜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더라. 이 나눔의 유익이요 지속적으로 갖게 해야죠. 저 죽으나 사나 날마다 말씀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는 몰라요.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막 혼자서 희한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막 그래서 막 사람 지명 가지고 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봤어요. 아이성 여리고성과 아이성인데 그 아이가 진짜 대명 그 고유명사 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아이, 차일드, 어린애, 아이성,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의 성 이렇게 큐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걸 지금. 그래서 아이성은 작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보다 아이성이 훨씬 더 컸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주관적으로 막 가는 거죠. 막 이게 뭐 달나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다 보면 아이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타인이 깨달은 바를 공유하게 되고 자기 정리가 되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요.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도전도 받게 되죠. 저는 평신도 분들 간증 듣다가 큐티 듣다가 얼마나 큰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역의 비전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다시 한번 이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의 특정한 어떤 일이라고 적는 순간 마음이 확 이렇게 적용하는 게 확 작아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걸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방송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와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질문 자체를 주님과 더 함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계속 실험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계속 찾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나 없으면 교회 어렵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 일 꼭 해야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희 선원목자교회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스태프들이 100명이 넘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하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한다고 죽을 일은 아니었구나. 근데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주님과 정말 친밀히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만나고 있는가. 나눔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큐티한 거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초청을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느낀 것만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설교할 때나 모든 설교할 때 제가 잘한 것만 나누진 않잖아요. 제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나누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나누고, 제가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지도 나누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더 치장하고 발라가지고 뭘 더 어마무시한 일을 하겠습니까? 다 드러날 텐데요. 솔직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거 이겨요. 비밀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큐티는 설교로 변하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내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느낀 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습관에 빠지지 않고, 또 큐티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말씀도 안 보냐 막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제가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 날마다 하지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누구 타박하는 거 봤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은혜는 무언가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는 재는 순간 끝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끝까지 은혜로 남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죠. 날마다 특별할 거라고 믿냐? 그게 믿음의 실제죠. 날마다 너는 특별할 거라고 믿냐? 아멘 주님, 전 날마다 특별해야만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독과 다독을 겸하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요즘 새벽기도 말씀 저희가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전하면서 말씀을 막 외우다가 외울 때도 있고 솔직히 못 외울 때도 있어요. 저도 대충 내용으로만 다 외우지만 토시 하나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 때도 있거든요. 대신에 뭐 하고 있냐면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일독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서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그날 읽은 거, 그날 외운 거 그날 하루 딱 해버리면, 다 읽어버리면 60일이면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겠구나. 정독과 다독을 겸하는 거죠. 계속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도 보고, 뭐 건수에 어떻게 잡든 성경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품과 기질의 조화를 이루라. 꼭 뭐 아침에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붙잡혀서 산다, 주님과 친밀한 하루를 보낸다, 이게 목표라는 거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큐티를 더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놓쳤다면 그럼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어떤 때는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거, 실패했거나 중단했을 때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밀린 거 소급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그게 믿음일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제일 커다란 믿음이 언제 누구에게 있는가 보니까요, 늦었는데도 새벽기도 오시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가지 못했어요. 저 선화목자교회 있을 때 제가 목사이기도 했지만 새벽기도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시 15분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그렇거든요.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기도 때 뭐 항상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떠 있을 때도 있고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고 그러고 싶을 때도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려면 일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안 만나잖아요. 엘리베이터 1층서부터 6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딱 해서 서로 얼굴 딱 붙여가지고 가면 정말 민망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한 15분, 20분쯤에 일어나면 저 그래서 새벽기도 안 간 적 많아요. 그런데 늦어도 새벽기도 오는 게 믿음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이유와 목적이 뭐 출석 체크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나 주님께 5분이라도 말하고 오려고 내가 왔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왔나 오늘 새벽기도 도대체. 설교도 끝났는데 왜 와?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나 주님께 새벽에 첫 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도 나 주님께 첫 번째로 기도하려고 왔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보다도 나 주님께 얘기하려고, 교제하려고 왔어요. 제가 진짜 믿음인 거 알았어요. 늦었거나 밀렸거나 상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는 은혜로 반응하면 됩니다. 은혜는 은혜로 반응하면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뻔순이 뻔돌이 작전이 정말 좋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뻔뻔하게 주님께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주님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뻔순이 뻔돌이 작전이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 없이도 큐티 숙지하듯이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많이 써야 한다는 것도 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때 한 줄 딱 치고 그냥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다만 그 주신 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잡을 거야. 그게 목표인 것이지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약간 율법적인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는 밀린 큐티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사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오늘도 밀린 큐티 다 이렇게 이렇게 밀린 큐티라는 게 뭐냐면 쓰는 큐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요즘은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으니까 큐티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는데, 굳이 또 그걸 전 또 써야 돼요. 또 그러면 또 그걸 또 안 쓰면 또 이게 막 불안해요. 이게 막 제가 이거 언제 믿음으로 진짜 은혜를 내가 바라볼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 왜? 내일은 또 내일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새롭게 주셨어요. 야, 월요일 거 수요일까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휴가 가신다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 말씀은 월요일 날 주셨고, 화요일 날 말씀은 화요일 날 주셨고, 수요일 날 말씀은 수요일 날 주셨고,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가셨어요. 다만 안식일 날에만 그 전날에 배로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죠. 내일은 또 내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놓쳤다고 해서 뭐 잊어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거다. 이게 큐티의 목표다. 깨달은 거, 영성을 쓰면서 꿈자리까지도 준비하는 거. 네, 그냥 제 도전입니다. 영성의 마지막 쓰고 요셉은 꿈으로도 이렇게 분별받던데, 하나님 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 항상 저녁에 잘 때는 어떡하지? 말씀을 틀어놓고 자나? 사실 저 해봤어요. 진짜로. 24시간 주님과 말씀 이렇게 묵상해야지.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지. 제가 별별 방법 다 해봤다니까. 진짜 말씀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24시간 말씀을 틀어놓고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그게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귀만 아프고 청력도 안 좋은데 귀만 아프고 어려워요. 설교를 계속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기대를 갖고 일어나는 거죠. 영상인데 이 영상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좋아서 큐티 학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좀 삼으려고 그래요. 아마 이 영상은 제 수요 예배 영상에는 빠져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처음 보여드리는 이유도,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유도 자르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시대 정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정조가 당시에 자기가 느꼈던 백성들을, 그리고 있었던 여러 부패한 정치들에 대해서 그가 척결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워낙 팽배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걸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데 이 정조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정조와 제일 친한 사람 중에 한 신하가 누구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은 잘 알다시피 2차 함수를 풀기도 했지만 천주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 정약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감쌌어요. 아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정조가 죽는 바람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지만, 이 정조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할 건가 하다가 중용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요. 기차는 치곡이니 공릉유성이니 성즉형하고 형즉저하고 저즉명하고 명즉동하고 동즉변하고 변즉화하니 유천하지성이야 위능환이라. 저도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자로 읽은 거 아니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이런 내용을 하게 될 텐데,
큐티를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정조가 맨 마지막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귀 기울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네,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도 바뀝니다.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하면 언제 변할까 싶지만 변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 읽는 것 작은 일 같죠. 작은 일에 모여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작은 일을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단순한 거.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이제 이번에 구약 성령 끝나면 평신도 주간 설교 주간 갖고 신약을 이어지게 된 다음에 지금 생각으로는 큐티 설교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혼자서 갖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뜻인지 같이 큐티 책을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뭐 별거겠습니까? 그냥 말씀 나눠 놓으면 그게 큐티 책이죠, 그렇죠? 한 달치 미리 본문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설교는 제가 다 할 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도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에 제가 일부러 어떤 큐티 책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큐티 책이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큐티 책이 있지만 일부러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큐티 보면 말씀은 또 다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이 있다면 말씀이 읽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놓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